오늘은 스가랴 9장 16절 17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문맷돌에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기의 부르기를 술 취한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래 있죠. 여기에 16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제 수요 설교 때 구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원이란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벗어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존재하는 것. 이게 구원이 돼. 이제까지 내가 있던 그곳, 내가 있던 그곳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 번도 내가 있어 본 적 없는 곳에 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을 설명하면서 포도원 비유 이야기하면서 포도원의 일꾼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줘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하니까 그 전부 다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라 이걸 미리 이야기해줘요. 미리 우리 알려준다고요. 천국이 궁금하니까 미리 알려준 거예요. 천국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내가 존재한 곳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곳으로 벗어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 일꾼에서 천국은 뭐냐면 왜 내가 노동한 대가 없이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까 이거예요. 내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했는데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줬잖아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줬잖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그럼 1시간 일하면 1시간 품삯만 준다 하는 게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살던 이 세상에서는 내 노동의 대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일반화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은 그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무엇을 완전히 작살나야 돼요? 일반화적인 삶을 작살해야 돼요. 내가 살던 동네에 사는 방식이 박살나줘야 된다. 이게 제거돼야 돼요. 내 노동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게 제거돼야 된다 이 말이죠. 헌금해서 기도해서 전도해서 복받는다 이게 제거돼야 돼요. 예배 참석해서 복받는다 이게 제거돼야 돼요. 이건 익히 아는 거니까. 익히 아는 걸 그냥 가버리면 이게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방 민족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 민족들의 특징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인데 이방 민족 본인은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 공격을 해가 완전히 박살냅니다. 이게 15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다음에 호위하셔서 그들을 문맷돌로 발라버리죠. 포도주를 맷돌로 밟아버리면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터졌어.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파란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붉은색 나오죠. 타작마당. 타작마당의 특징은 알갱이 하나의 존재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 있는데, 포도 하나 있는데, 여기다 맷돌로 발라버리면, 여기서 뭐냐면, 포도 없다가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17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예, 그 16장도 나오지만 예, 이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8절부터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이 이르되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냐. 포도가 익어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도에 큰 포도주, 고대는 뭐 포도주 뭡니까? 포도주 틀이죠. 포도주 틀은 포도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포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포도 개체의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니까 그 틀에서 뭐가 나옵니까? 붉은 액체가 흐르죠. 그걸 뭐라 해요? 피가 흘러서 1600 스타디온 정사각형 이 세상 전체가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체를 애초부터 개체를 인정한 적이 없다가 개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집단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 특히 현대인들에서는 집단이 중요합니까? 내 개인이 중요합니까? 그게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게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이 자본을 흡수해서 나만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사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나만 사는 게 자본주의예요. 나만 사는 게. 옛날에 그 60년대의 노래는 같이 사는 거예요. 흙에 살이라. 예? 홍샘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죽었죠? 예. 갑자기 심정지 해가지고 죽었거든요. 노래 한 곡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 불교 집안인데 아내가 그렇게 기독교가 지독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고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 더불어 사는 게 흙에 살려라. 더불어 사는 거. 예. 고향역 나훈아의 고향역 이런 거 빰빰빰 빰빰빰 하는 거 고향역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 집에 살아도 자기만 살아요. 한 집에 지방에 들어가서 문장 가버리고 게임하고 한 집에 살아도 자기만 살아요. 자기만 살기 때문에 외부의 누구의 가족도 이용하려고 하지. 어떤 가정에 대한 그런 사랑 그런 건 장남이나 몰라 그런 형제 낼까 다른 차남이고 형제나 그런 집안 생각도 안 하고 부모 생각도 안 해요. 장남은 희한해. 팔자 모양이라. 개체가 아니고 개체 중심 현대는 자본을 모으는 그래서 돈을 모으는 이유가 내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고 졸업해가지고 돈 벌으면요 의뢰인 부모는 돈 가져와 내 시집 갈 때 돌려줄게 하고 돈 가져와 이 되거든요. 내가 알아서 돈 모아가지고 니 안 그러면 화장품 사고 다 사니까 내가 모아서 다 해준다. 의뢰인 자식은 고등학교 졸업해가 경기 보다가 돈을 부모한테 주는 걸 되는데 지금은 부모한테 용돈 따로 받고 지 돈 지가 챙기고 지 통장 따로 챙기고 부모가 내주는 건 당연한 거지. 왜 부모 돈 되는 그냥 내복에 하나 사 입었으니까 첫 달 본거면 내복으로 보내고 그걸 끝났어. 예. 아니 가정 책임 이거는 장남이나 장녀나 한 짓이지. 그 다음부터는 동생들 이런 것도 없어요. 누가 희한한지 장남이 희한한지 동생이 희한한지 어느 거지 제대로 사는 건지 분간이 안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자. 왜냐하면 개인의 존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만이 개인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 하나님이 인정한 이름은 주의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은 그냥 아담에 속한 이름으로 간주하지 그 이름에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이름 플러스 여기에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계시의 이름이 되고 계시의 이름은 주의 이름의 내용물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아담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뭐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일,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이름만 들렁 뭡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 되어 있어요. 많은 숫자의 아버지. 어떤 집단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농담이 되네. 웃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인간들의 일반성에서 포함되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야곱이 뭐로 바뀌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죠. 야곱은 아담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받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매일 전쟁해야 돼요. 이방 민족과 전쟁해야 돼요. 우상 섬기는 것과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전쟁해야 돼요. 그래야 일반성 속에 특수성이 뽑아져 나오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경계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 인간은 맨날 몸부림치고 행복에 몸부림쳐봐도 그것 가지고 선 넘었다고 하나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저리 가. 예. 오지 마. 설교제목처럼 오지 마. 그런데 인간도 가만히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개체 중심인데요. 개체로부터 집단이 있어야 된다는, 힘을 모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힘으로 모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개체에서 어떻게 집단화될 수 있느냐, 그 개체의 속성이 집단화에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문제가 바로 요번에 생명과학 2 20번 문제예요. 수능에. 정답 없으면 그 문제. 하디 바이엔베르크 법칙을 거기다가 문제에다가 그걸 고지했거든요. 하디 그는 영국 사람이고 독일 사람 바이엔베르크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08년대 했던 그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이 법칙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왜 같으면서 왜 다르냐? 그게 참 법칙이에요. 인간은 같아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다른가에 어떤 법칙을 내놓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코를 갖고 있죠, 개체에.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전부 다 이 공통점이죠. 공통점인데, 그 코 중에서 딸기 코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딸기 코. 딸기 코가 있고 정상적인 코가 있다고 하면, 이 딸기 코는 뭐냐, 술 먹었을 때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이 딸기 코 아닙니까? 조금만 더 가면 코가 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다 정상적인 코가 아니고 딸기가 왜 등장하느냐, 여기에 대한 그 법칙을 세워봅니다. 정상적인 걸 우성이라고 하고 딸기코를 이걸 열성이라고 할 때, 우성과 열성이 1대에 거쳐서 2대에 거쳐서 3대에 거쳐서 서로 세대가 지나가면서 서로 섞이게 되는데, 섞일 때 이 비율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의 법칙이 아까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폐쇄된 집단에서 어떤 새로운 외부 요소가 없는 한 안에서는 요 우성과 열성의 법칙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다.
그 법칙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뭐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그 집안에 유전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유전병이 서로 대를 이어서 외부, 다른 집안끼리 계속해서 교잡을 하고 결혼을 해도 그 유전병은 계속해서 동일한 비율로 이어지는 거예요. 졸리 알지요? 예. 유방 걸려 죽을까 싶어서 미리 잘라내는 거. 이 법칙을 믿었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과학 자체가 분명히 개체이면서도 어떤 집단에서 인간은 몸부림쳐봐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체를 고집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자아예요, 자아. 나라고 해요, 나. 오직 나는, 어제 수요일도 그래서 나는 나를 내 안에서 내가 내쫓기를 싫어해요. 계속 나는 나를 그냥 품고 가고 싶어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품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게 이게 원래 창조 때 없던 거예요. 나라는 게.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그거는 창조 때 일어난 사건들을 잘라버렸으니까. 예, 선악과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을 해줬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진리를 이해했는데 선악과를 그걸 완전히 그걸 개무시해버리고 잘라버리고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존재로 간주하거든요. 자아가. 인간은 자아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몸만 쓰면 되지 자아를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봅시다. 참 이게 유식 불교의 이론에 의하면 아주 이거 자아가 없었는데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나는 뭐 의식뿐이다 뭐 이런 주장하면서 나오는 그 대목이 있어요. 여기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서 3절에 보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푸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는가. 내가 하나의 존재가 나는 어떤 몸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삼천천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그 천국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천국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전에 내가 나로 살던 그 지점에서 내가 나로 살지 않는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게 구원이라 했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아닌 다른 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왜 구원이라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은 다른 분을 위해서 살게 되면 결국 다 내한테 좋은 일이 되지요라고 결국은 나를 그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부터 시작된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를 내가 스스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 자기 십자가 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결국 내한테 이득이 되고 내한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걸 믿겠습니다 하는 그거의 흥정 그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음 안닫고 이제 복음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 전파한다고 복음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본인이 나중에 헷갈려 버려요. 주께서 그렇게 조정하시죠. 저 사람 정도는 나는 복음을 알고 모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저 사람 설득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전도가 가능하다고 시작은 그렇게 좋게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해결을 하려고 내가 나설 때에 반드시 나의 정당성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난 겁니다. 말하고 있는 나는 너보다 옳다고 말하고 있는 나는 네보다 더 아는 게 많다는 나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형성시켜 놓고 그걸 들키지 않는 채 하면서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니까 상대방이 마귀가 되어가지고 문제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나라고 하지 않고 내 어떤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 내가 그걸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내가 굳이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모든 일은 그분께서 하시는데 내가 했나 그분이 했었는데. 아까 그 강의 처음에는 다시 해봅시다. 포도원에서 마지막 1시간만 퇴근 시간 끝에 1시간만 일했는데 포도원 전체의 품성을 좋을 때에 내 쪽에서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저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주인 해답은 내가 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 필요 없다는 쪽으로 넘겨야 돼요. 질문을. 주께서 알아서 하셨던 걸로 저는 족합니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내가 알려고 굳이 예석이 되면 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또 성립돼요.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끌려서 자꾸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라고 이야기해요. 3인칭을 사용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 아니고 3인칭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주님의 소유물이 되니까 3인칭이 되는 거예요. 이 물건 내 것이라 때 물건이 돼. 주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의 물체가 되는 거예요.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로부터 해방이죠. 내가 알던 나로부터의 벗어남.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가 이걸로 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건 어느 강의에서냐? 부산 강의에서 했어요. 이 세상은 언어의 세계라고. 이 사회 자체가 언어의 세계예요. 언어에 뭐가 실리느냐? 자신의 요구사항과 욕망이 실리고, 그 욕망은 내가 만들어낸 욕망이 아니고, 나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던 그 타인의 욕망이 언어를 통해서 내한테 전달되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말에 담긴 욕망을 내가 탐을 내게 돼 있어요. 욕망은 자극받게 돼 있으니까요. 친구 만나는 친구 하는 말이 나는 한남 빌에 산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잘 사는 한 200억짜리 집에 산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말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 200억짜리 집에 산다가 그 사람의 타인의 욕망이 담겨 있죠. 욕망이 담겨 올 때, 저거 사나, 하루아침 그냥 대전지가 사면 되지. 라고 쿨하게 잊어버리려고 같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도 이 양 죽는 거 한번 살아보고 죽고 싶다. 갑자기 원룸에 사는 자기 실체가 철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맞대고 내 식구 한 방에 잡으면 되지. 이게 이제 내 팔자도 참 더러운 팔자다. 낙원이었던 그 소리 듣기 전에 낙원이었던 자기의 원룸이 완전히 지옥을 받게. 그러니까 타인은 새로운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타인의 욕망이. 나는 그걸 거부할 수 없도록 내 욕망에 의해서 내가 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나로 다가서면 어떤 경우라도 그건 해결점이 전혀 없습니다. 뭐로 다가서야 되느냐? 성도라면 둘 다 언약의 발산으로 다가서야 돼요. 언약의 발산. 복음의 방출로 다가서야 되죠. 나 믿었다 하면 저는 니만 믿어 나도 믿다 이래가지고 너와 나 해가지고 절대 나중에 씩씩거리면서 둘 다 화만 내고 둘 다 없애버리고 다가서야 되죠. 없는데 주께서 있게 하셨다는 거 주의 은혜만 다가서죠. 예를 들면 나는 1시간 일했는데 천국 갔다 이러면 나는 30번 일했는데 천국 갔다 나 웬일인지 모르겠어.
나는 포동 구름도 아닌데 전국 보내줬어. 거기 또 싸우지 마시고요. 아이고, 1시간 일한 거 내가 너무 고생했어.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개체를 하나님의 일은 개체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나를 없앤다고 보다도 개체, 나 홀로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다는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집단, 하나님이 새로 만든 집단의 서로의 관계와 나만의 관계, 그걸 언어로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천국 내의 관계성, 관련성, 너와의 관계성을 신앙 또는 신앙관계, 믿음관계, 신앙으로 이끌어지는 게, 복음으로 이끌어지는 신앙관계예요. 그러면, 나로 인하여 저쪽은 나와 관계를 이끌는 것을 뭐라 하냐면, 이게는 신앙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신념은 반드시 내가 정당하든지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신념은 활용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스가랴를 보면서 제가 이런 나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치는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폭력 형사예요. 이게 스가랴 아까 봤던 9장 15절이에요. 개체를 문멘돌로 밟아버립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 하나를 다 으깨버려요. 으깨버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개체의 문제가 아니고, 유전자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유전자의 문제. 생명과학 2의 그 20번 문제는 개체 문제와 유전자 문제를, 이걸 차이를 아느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해답은 없었지만요. 나중에 퍼센티지 문제, 비율 문제, 세대가 연결될 때에 우성과 열성 또는 유성과 열성, 다른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전 내려오는 유전병에 대해서 그걸 비율을 알아내야 의사들이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런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바인-베르크 법칙은 흔히 일반적으로 아는 멘델의 법칙 안에 들어있는 게, 멘델 집단 안에 통하는 법칙이에요. 이 의사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저게 치료할 병인지 유전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 비율이 그 유전병 비율이 의외로 심하게 되어버리면, 많아지게 되면 이건 바깥에서 다른 요소가 끼어 들어왔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남아진방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디 여행 간 적 있지요. 울타리 밖에서 다른 요소가 들어왔을 때, 이때는 그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다 라고 진화론을 믿고 있는 현대 과학에서는 이 문제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학이 생명과학 수능 20번 문제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집단을 위해서 이런 기본 지식은 갖춰야 된다고 문제를 낸 거예요. 보다 나은 집단을 위해서.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지켜내고 그걸 안전성 있게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지식들이 수능 문제에 나왔다 이 말이면 이래 보시면 돼요. 수능 문제 자체가 상당히 뭡니까? 나 좋아라고 돼 있죠. 근데 수능 문제는 이게 신앙 문제예요? 신념 문제입니까? 신념 문제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신앙은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뭐 부모다 말은 날 믿느냐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신념에 관한 문제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신앙은 특수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수요설을 위한 특수성에 관한 문제지. 일반성에서는 신념밖에 없어요. 신념을 측정하는 방법은, 신념을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확률이에요. 확률. 현대 과학의 마지막은 확률입니다. 핵이 있고 전자 구름이 있을 때 전자 구름이 왜 찌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멋들어지는가?
둘 다 이건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붙어가지고 찌그러지면 이 집이고 뭐고 우리 몸도 다 압축이 크런치가 압축이 되거든요. 납작하게 돼야 된다고요. 왜 이게 벌어져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가? 왜 이게 거리가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으면 단단하기 전에 왜 단단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과 만나면 반응을 일으키는가 말이죠. 그 전자의 어떤 위치가 있을 거고, 위치는 뭐냐, 어떤 지정대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확률로만 존재한다는 게. 확률들만. 각이 있고 그 안에 오비탈이 궤도가 있어가지고 궤 바깥에 있는 각은 반응하기 좋게 돼 있고 안쪽에서는 좀 단단하게 돼 있고 뭐 그런 전자 확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률상. 그래서 현재 과학에 내린 결론은 인간이란 확률이다. 이게 과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확률이다. 주일날 날 설교 이야기했죠. 인간의 모든 감정이나 기억이라 하는 것은 마이너스 30메가볼트에서 플러스 50메가볼트 사이에 전압 펄스의 순서 맞춤 서열이다. 거기에 대한 열정을 두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가. 이거는 기억해. 저건 기억하지 마. 문제는 이거는 기억해. 저건 기억하지 마. 저 전화만 받아들이고 저 전화만 버려. 라고 명령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몰라요. 그거는 과학이 밝히지를 못해요. 전압을 조정해서 기억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걸 외부에서 조정하지 않고 스스로 내던져 주게 되면 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왜 나는 싫고 저 사람은 왜 좋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폭력 이야기하면서 그 폭력은 이방 민족들 살아가는 일반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 일반성은 우상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그 우상은 뭐냐? 자아 자체를 위해서 신을 믿는 게 우상이란 말이죠. 자아 자체를 위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을 하면 계속 살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특징은 사랑하면 살수록 이게 외로워요. 사랑할수록 외로워요. 그럼 부부가 왜 사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진짜 외롭지 않아요. 같은 식구인데 뭐예요? 이 말은 사랑은 외로움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왜 외로우면 왜 안 되는데? 내가 왜 외롭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른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메꾸기 위해서 누가 나를 보호해줘야 되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해하는데 이 사람이 사랑을 할수록 이제는 헤어질까봐 나를 떠날까 싶었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의 반대는 뭐냐? 나를 보호해달라.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두렵다. 전부 다 이런 생각하자는 것이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언급하고 나를 두렵다 하니까 여기에서는 뭐만 찾아오느냐? 그냥 가짜 신만 여기 들어붙을 뿐이에요. 진짜 신은 안 와요. 진짜 하나는 뭐냐면 이 자체를 폭발시키죠. 폭발. 폭력이라고 제목이 폭발이 더 작네. 왜 인간은 진정한 외롭지 않은 사람을 못하느냐 하면 이미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여, 달이여, 별이여 다 나를 사랑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무슨 지가 어디 주 예수님입니까? 왜 지가 만들지도 않은 해와 달을 보고 자기를 향하여 절하래. 이 말이 돼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악마가 인간 개체에다 다 씌워놓은 거예요. 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의식으로 평생 고상이나 하고 살아라 인간아. 신도 아닌 게 신인처럼 행사하면서 모든 것은 내 발 안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냐? 성도는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자로부터 벗어났잖아요. 예, 내가 모르는.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에서 시작해요. 해가지고 뭐냐. 신비로워요. 아까 고린도후서 14, 어디 몇 장입니까? 12장 봤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 나는 어딥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세계에 있다는 것만 있으면 내 인생 충분해요. 나는 그걸 봤다고 나는 내에서 빼버려. 나는 삼청전을 성전전에 나는 거기 있었다. 더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상 밖에, 내가 예상도 못한 세계에 들어설 때에, 한 시간만 일했는데 포도원에 하루 품삯을 다 주는 이런 엄청난 혜택 앞에서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할 말을. 그러면 됐지. 거기서 찬송만 나올 뿐이지, 뭐가 필요했어요? 두려워서 신비롭다. 그 다음에 뭐냐? 감사다. 이게예요, 성도는. 내가 어떻게 나를 단둘이 해야 되고, 내 어디까지는 내 것이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 신비로움을, 주께 주신 신비로움을, 이 복음인데요. 복음, 주께서 하신 업적, 주님께서 성과, 이걸 하나의 저는 뭐로 보겠냐, 이걸 하나의 냄비를 보잖아요. 예, 냄비, 운동 냄비죠. 냄비에다가 우동. 예. 냄비에다가 이렇게, 냄비를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쥐새끼가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냄비가 움직여요. 왜 움직입니까? 그 안에 쥐가 들어있으니까 쥐가 움직이는 냄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쥐새끼는 우리가 되고, 냄비는 주의 복음의 진리가 되겠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뒤집어 써가지고 안에 쥐새끼처럼 움직이면 그게 전체적으로 복음 자체가 활동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 쥐 안에 주님이 들어있어요. 쥐는 죄인이고 주님만의 의인이니까 구원자가 들어있어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굳이 개체적으로 요거는 내 거라고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신비로움, 복음의 신비로움과 엄청난 진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항상 출발점을 이 두려움부터 출발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 스가랴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이 돼 있죠. 이 본문을 만약에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했다면 듣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겠죠. 근데 왜 기분 좋게 하냐면 그들이 그들 속에 자기 백성 속에 누가 포함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나의 미래사라 여기고 기분 아주 좋게 여기겠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기 17절을 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들 큰지 곡식이 청년을 새 포도주 처녀를 강간하여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이게 내한테 적용됐으면 참 좋겠네요 라는 아까 욕망이죠. 욕망에서 이 본문을 만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오늘날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소위 신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나가 없어지지 않고 나가 유지되는 한 그거는 신앙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신념이에요. 내 잘되기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그게 자기를 위한 노동이라고요. 그게 여전히 자기를 위한 노동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스가랴 9장 16절 17절 들으셨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으시려거든 이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세요. 시간을 바치시고 그 다음에 돈 바치시고 결국 마지막에 설교 끝날 때 돈 바치네요. 안 그러죠? 예배당이 지금 성립이 없고 지금 교육관 빨리 넓혀야 되고 주상 넓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16주 17 이런 혜택을 입었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사가지가 있어요. 이런 복을 받았으면 돈을 왜 안 내나? 지금
목사는 그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안 죽었으니까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는 교회이기를 목사는 은근히 바라면서, 은근히가 노골적으로 바라면서 그 교회에 온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회사입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사들은 명예회복이고, 그 장로들, 집사들은 명예회복이고요. 이 말이면 나도 사랑값 했다는 소리 좀 듣고 싶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 사랑값 왜 그 소리를 왜 들어야 됩니까? 네가 뭔데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사람, 교회 다닐 때 개 잡아있는데 교회 다니고 인간 됐네. 뭐 그런 소리 듣고 싶다네. 그 소리를 왜 들어야 됩니까? 그거 들으려고 스가랴 16장, 17장 그런 있는 것 줄 압니까? 아니에요. 15절부터 들어가야 돼요. 짓밟혀야 돼요. 특히 우리는 뭡니까? 이방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를 위한 신, 우상, 얼마나 하나님을 모든 삼위일체를 우상으로 다 바꿔놨는 그 조작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욕망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16절, 17절 이거 성급하게 이거 내비지 말고 15절부터 뚫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걸 반복시켜버립니다. 성도한테. 15, 16, 17부터 반복시켜야 해요. 이 반복시킬 때, 이 반복의 그 실험 대상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농사짓기 때문에, 곡식과 새 포도주, 17절 나오죠.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는 청년을, 곡식과 새 포도주는 있으면, 그들은 사는데 행복이라는 걸 축복이라고 그걸 복이라고 느낀 그때 그 시절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요즘 청년들한테 20일 청년들한테 밥 3끼 먹고 이 밥에 소고기 말아 먹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음료수 포도주스 마시면 그 자식한테 해줄 거 다 했어. 니한테 해줄 거 다 했다 이거 하면 행복하지 물으면 그게 행복합니까? 예? 행복해요. 쌀밥에 소고기 굽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음료수, 맛있는 음료수, 그 누룽지탕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면, 어머님, 눈물 흘리면서, 어머님, 저는 소원 없습니다. 저 강건할게요. 저는 행복할게요. 이런 청년 자식들 봤습니까? 스마트폰 바꿔도 나이키 신상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이거 특별히 요 100클레만 나오는데 이거 아주 친구한테 나와서 그 나이키 사줘 이래 나오죠. 차 바꿔달라 하죠. 니한테 곡식 줬잖아. 곡식 아침에 밥 먹이 줬잖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욕망이 그때 이스라엘보다 커진 거예요. 욕망이. 실질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면요. 교회 나온 교인들에게 아침 밥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료수 마셨으면 더는 하나님께 복 줄 필요도 없는 게 돼요. 그게 그까지가 형통함이고 그까지가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용할 양식 줬으면 다 준 거다 이 말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걸 줬으면 그럼 됐다 이 말이죠. 참새 수준으로 줬으면 됐다. 짹짹거리게 해라. 더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즘 현대인들은 이 정도 기본 복은 다 누르고 있어요. 이게 복지 정책이 괜찮아가지고. 노인들 한 달 40만 원 줘가지고 이 정도는 다 되게 돼 있어요. 노름만 안 하면, 담배만 안 하면, 밤 죽는 것 같으면, 굶어 죽을 때까지는 밥 먹을 수 있어요. 낮에 살 떠지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무슨 복을 더 원합니까? 이 16절, 17절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안 밟아준 것, 그 앞에 그 15절에 그 맷돌, 물맷돌, 돌맷돌로 안 밟아준 것만 해도 천만 다닌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매일 생존해 주신다, 매일 생존해 주실 때, 이게 바로 복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고 뭐냐.
16절에 보면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시편 100편 3절에 한번 보게 되면 좀 꽤나 유명한 기질이 있어요. 꽤나 유명한 기질이라는 것은 보통 속자로 또는 액자로 많이 기독교 가정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기독교 가정 집사님 이사 가면 성구 기질 하나 액자로 해가 선물하잖아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서 너희가 알지다. 그는 우리의 기르시니요 우리는 그의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어제 많이 들은 적 있죠? 교회 초짜 아니고 많이 들은 사람, 많이 댕긴 사람들. 그의 백성이 우리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이죠. 이 말 뜻은 뭐냐 하면은 양 위주로 일체 허락하지 않겠다. 너 욕만 위주로 나는 니한테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가 너를 기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친히 기르시는 분은 너가 아니고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서 뭐로 변했습니까? 이게 스가랴 9장 16절에서 나는 사라지고 나가 뭐가 되었어요? 양이 되었지요. 양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그냥 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 어떤 목자에 귀속된 양이에요. 12년 동안 피 흘린 그 여인이 주님의 옷가를 만지게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과 그 여인 사이에 시편 100편 3절 주께서 친히 기르시는 양인 것을 주님도 아시고 그 여인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신념의 관계가 아니고 신앙의 관계죠. 자, 신앙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일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만 내게 도달하고 도착하면 그걸로 만족한 것. 그게 신앙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관계성. 말만 김양 방양 하지 마시고요. 처양하지 마시고 주님의 양이에요. 기르시는 양. 그 기르시는 양은 어떤 양이냐? 처음에 출발하면 어디서 한다? 이방인이십니다. 우상부터 출발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시편 100편 3절 말씀대로 진행하시는 언약대로 진행하시는 진짜 하나님까지 관계를 우리를 통해서 매일같이 순환시키죠. 반복시키는 거예요. 자, 시작은 우상부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긴다? 우상의 특징은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벌써 몇 번이나 뭘 다 잊어버렸어요. 두려움이죠. 예, 항상 말씀 듣고 호딱 했는데 돌아서면 5분 안 돼요. 두려움이죠. 10분 봐줍니다. 10분까지는 일단은 너가 대단한 거예요. 두려움이죠. 예, 감사가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예.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이 내한테 반비기 주나 이래 된다니까요. 복음이 내한테 우리 가정에 무슨 화목을 줬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움에서 신비로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나느냐.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오게 되면 나의 존재가 없어지면서 내게 있었던 두려움, 걱정, 염려, 공포 이것이 같이 없어져 버려요. 이 신비로움과 감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날려 보냈어요. 복음이 날려 본다는 내가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내가 양이 아니었고 나는 신령나로 사는 거. 아주 지독한 신령가.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서리라. 내 무릎을 내 힘이 내가 일어서리라. 뭐 대표적인 노래가 You raise me up. 나를 높은 곳에 세울 것이라. You raise me up. 노래 있죠. 대단한 신념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연수나 불렀던 그의 꿈인가 뭐 그런 노래다. 예. 그리고 뭐 클래식이 불렀던 공주 마법의 성인인가. 예.
아주 노골적인 것은 정순화가 불렀던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데 88로 올림픽 때 불렀던 노래 대한민국 아름다운 것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얻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레닌의 주장이에요. 공산주의 주장이에요. 공산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공산주의 메시아니즘, 공산주의 메시아거든요. 공산주의 메시아니즘의 모토가 그거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얻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어디다 보니 코로나까지 다 알아보니.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해와 달과 별에게 빌 수가 없는 거예요. 내한테 도움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신처럼 섬기는 것이 뭔가 캐서린 양초예요. 성 캐서린 양초. 양초를 피우면 특히 여자한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나 이런 게. 그 수술 앞두고 성 캐서린 유명한 성자 아닙니까? 그 양초를 팔아요. 이게 미신이거든요. 서가라 10장 2절 봅시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면 복술자는 지시를 하지 않은 건데. 자, 여기 서가 10장 2절. 드라빔은 우상이죠. 우상 허탄한 것을 말하면 복술자 알지요? 점치는 거, 점게 보는 거.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는 줄,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우리하여 목자가 없으면 공고를 당한다. 사람들이 왜 위로를 원하고 왜 꿈을 원합니까? 본인의 인생을 외부의 것을 도움을 얻어서 결국 내가 잘 되겠다 하겠다는, 내가 내 욕망대로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해도 그런 문제되는 목사를 그리워하고 본인이 찾고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진실은 진실은 나를 좋게 안 하면 진실 안 하고 우기는 그 우상성. 거기에 대한 주께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10분 뒤에 하겠습니다.